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그 지나친 해석과 지나친 적용은 성경을 굉장히 곡해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동방에서 의인이 한 사람이 일어나고 동방에 새 예루살렘이 형성된다, 이러한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그 동방은 과천을 의미한다. 그래서 과천에 신천지의 본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의 새 의인과 이런 사람은 우리 교주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은 굉장히 위험하고 지나친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강해를 하면서 이 정도의 해석과 이 정도의 적용은 아주 좋을 거라고 보여져요. 창조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돼야 된다. 그럼 창조의 복이 흐른다. 그럼 창조의 복은 뭐냐? 왕성하게 되는 복, 흥왕하게 되는 복, 땅의 복, 이러한 복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흐른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을 먼저 정확히 보자면 말이에요. 그 복이 누구에게 갔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이 올 것이다, 우리도 복의 계보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들은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선민이라든지 그 족보나 계보에 의해서 그 피를 나누며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은 반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나쁜 해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온다. 이건 아주 굉장히 좋은 해석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지나쳐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럼 아브라함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디일 것 같냐? 누구일 것 같느냐?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럼 이삭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야곱에 일어나는 특징과 복은 누구에게 갈 것이냐?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사업처에, 왜냐하면 야곱은 굉장히 지혜롭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빈털터리였고, 그런데 점점 더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신단 말이죠. 사업하는 분들 보세요. 머리를 잘 지혜롭게 써야 되고요. 또 그래도 고난이 와요. 그거 참아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자본금을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빈털터리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큰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업처로다가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누구냐? 여러분들의 자녀다. 왜냐하면 꿈을 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팔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로 이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지나친 해석은 아니고 지나친 적용이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계속 어제부터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아주 어린 나이에 고난의 현장에 던져집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크게 사용할 사람은 하나님이 큰 시험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저에게도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했었습니다. 제가 목사를 시작 막 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둘째 자녀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큰 연단을 주신다. 근데 그게 하나도 제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서운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려니까 더 큰 것을 만들어야 되고 더 큰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갖 비바람이 몰아쳐야 되고 큰 그릇은 더 망치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겪는 그 사람에게는 이게 마음에 잘 안 와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런 일을 누군가 겪으면은 그런 위로보다는 그냥 기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저 11번째를 더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미워해서 편안하게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말을 찌르고 하는 거예요. 꼬아서 하는 거예요. 톡톡 쏘는 겁니다. 그게 미워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만 해도 여러분 가끔씩 저에게는 잘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만은 한참 지나서 제가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누구를 더 특별히 사랑해, 누구를 더 많이 신방해, 누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누구를 더 원하는 것 같아.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은 누가 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가끔 돌 때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그 이야기가 안 돌 수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것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은 최대한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분이구나. 제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든지 무슨 더 명예가 있는 사람만 쫓아다녔다라고 하면은 그게 금방 탄로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그런 쪽으로만 좋아한다, 그게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한두 번 그분들이 주는 물질이라든지 그게 저를 달콤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제 스스로를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정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방을 하면은 어느 때 그걸 들으신 분도 있고 경험하신 분도 있어요. 저랑 같이 가서요. 자꾸 저에게 신방 끝나면은 꼭 식사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꼭 봉투를 저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이 봉투의 정체를 밝히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제가 이걸 저를 주는 겁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끝나면 꼭 식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식사까지 하고 다 하려면 막 3시간, 4시간 걸려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헌금은 교회로다가 드리시고, 그리고 식사는 나중에 기회 될 때 교역자들 한 번씩 대접해 주세요. 근데 그게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교회를 떠나시고 해서 몇 번을 찾아가서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비근한 예입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공평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조금 더 조심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헌금을 성도님들이 합니다. 그러면은 재정부에서 헌금 명단이랑 금액 다 해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종적인 책임자라 그것을 받아볼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를 제가 보면서 뭐 장로님들에게 다 맡깁니다만은 이렇게 잘 사용되어지고 있구나를 저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일일이 제가 보지 않아요. 사용된 게 어딘가, 총액이 얼마인가, 요 정도로 제가 끝납니다. 잘못하면 제가 헌금 내역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요, 할 사람이 안 한 것 같고, 이 사람은 더 많이 한 것 같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을 좀 불공평하게 대할 수가 있겠다,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한 10분, 또 은퇴 장로님들까지 다음은 원로 장로님은 2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죄송해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직업이 구체적으로 뭔지 제가 몰라요. 그리고 수입의 내역을 제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제가 몰라요. 그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장로님들을 서로 서열을 평가하고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더 기도해 줘야 될 지체들은 연약한 분들이죠. 어려운 분들이죠. 힘든 분들이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둬도 신앙이 흔들리다 제자리 돌아오고요. 그냥 잘 서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 주변에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미움이 발전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우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미움이 이토록 무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을 절제하지 못한 아버지의 잘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미워요. 이 미움의 감정들을 잘 처리하지 못한 형들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걸 마음에 간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그 듣는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슬픔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대가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요셉은 배신감, 형들이 아주 배신을 했거든요. 이거에 울분에 휩싸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5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5절. 제가 이렇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미움을 받았는데 더욱 미워하더라. 자, 그 미움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7절로 가봅시다. 7절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뭐 이거 해석은 우리가 몇 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8절 하반절을 보세요. 8절 하반절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점점점 미움의 감정이 쌓입니다. 그럼 피를 나는 형제들도 잘 들으세요. 피를 나는 형제들도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를 나는 형제들도 이런데 우리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솔직히 피를 나눴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미운 털이 박히면은
이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꼴로 보기 싫은 거래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더욱 미워하더라. 그래서 말이 나가는 게 곱지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묶어서 저 우물에 던져버리고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자랑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혹시 자녀들이 막 잘됐다 그러면요, 그걸 막 그냥 그 간증이라고 막 합니다. 아유, 집사님, 제 간증 들어보세요. 본인은 간증인데 남이 들을 때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걸 잘못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또 온 동네방네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소문은 또 더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 집은 망했더라, 이렇게 자기 귀에 들어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원인이 누구냐? 물론 그 사람이 잘못입니다만은 그걸 그렇게 밝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9절을 한번 좀 보세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서 엄마, 아버지 그리고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한대. 그 꿈을 꿨으면 가지고 있으면 그 되잖아요. 자기가 자꾸 입으로 발설하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미움받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받습니다. 시기합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잘못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지라도요, 그걸 내가 간직하고 그리고 그걸 지니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인천노예의 중견 목사님들이에요. 교회도 아주 괜찮습니다. 효성용각교회, 계산제일교회 그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겠습니까? 같이 아침도 간단하게 먹고 교회 이야기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목회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도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자기들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자기들 교회 어려움보다는 본인들 교회 자랑 이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하나를 자랑하면 저는 속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그거보다 10개가 더 많아요. 막 여기까지 나와요. 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한 지금 70%가 회복됐어. 저는 90%가 회복됐다고 여기까지 나오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1월부터 3월까지 10명이나 등록. 저는 우리는 그 몇 배가 된대. 여기까지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꿀떡꿀떡 삼켜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는 자랑하지 않아도 가져제일교회는 잘 부흥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가 또 막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우리의 꿈은 이것이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간다, 막 이걸 얘기하면요, 그게 자랑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함부로 발설하고 함부로 이야기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파장들, 책임들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 교훈을 받고 마무리할게요. 첫째, 꿈을 공유하지 못하면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거대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성도들과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과 저와 소통이 돼야 되고 함께 공유해야지만이 진짜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이러한 음성을 주시고 이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막 끌고 가요. 그리고 막 함부로 선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강요를 막 합니다. 그러면요, 처음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저게 뭐야? 라고 이렇게 나와요. 나는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이게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 5555를 만들고 선포할 때 당회에서 이걸 고민했습니다.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자를 만들어서 당회에서 공부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한번 좀 선포하며 나가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합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에게 펼쳐놓고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여기까지 합의돼 나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큰 불만 없이 하나가 돼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함부로 했다 그러면요, 미움을 제거받습니다. 당신이나 그 꿈꾸고 당신이나 뭐 목회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사람 많이 모으려고 하지, 그 당신은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꿈을 이루기까지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대가들이 요구가 된다. 자,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부분을 형통하게 만들마, 내가 이것을 더 잘되게 만들마, 너의 건강을 허락해 주마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나의 노력과 대가가 있어야 돼요. 절대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응답해 주신 것이다 할지라도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그 응답이 뚝 떨어지지가 않아요. 건강을 주시려고 갑자기 여러분 뭐 산삼 몇 개 먹은 거 마냥 힘 불끈 솟고 그냥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번개치듯이 번쩍하고 금덩이 탁 주고 가고 뭐 그냥 문제가 확 없어지고 문이 확 열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잘못이란 말입니다. 노력과 대가 없는 결과를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사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우물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리고 감옥 생활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연속으로 겪습니다. 저는 이것을 꿈을 가진 사람들이 치러야 될 대가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꿈, 목표, 기도 제목에 이루기까지 가야 될 길이다.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보면서 좋은 교회다, 한국에서 건강한 교회, 부흥의 횃불을 높이 드는 교회, 초대교회 원형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기쁜 생활을 하는 교회, 이 꿈은 제가 제시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꿈을 꾸며 나갑니다. 여러분, 막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막 만들어서 캐내서 여기 있다라고 턱 하고 줄까요? 아니에요. 어느 때는 제가 우물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겪고 우리 공동체가 이 꿈이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캄캄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고 팔려가고 이 대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꿈을 받은 김명서 목사, 네 목숨을 요구할 때가 내가 있을 것이다. 내 목을 내놓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기업도 내 목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정리할게요. 결국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달게 받으며 주님의 고난의 쓴 잔을 내가 채워가며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꿈을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여기 있다, 마치 파라다이스와 같고 꽃길과 같고 꽃집을 지어서 여기 있다라고 턱하니 주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 꿈을 받은 성도는, 기도 목표를 받은 성도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와 엄청난 노력,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담보가 되는 이러한 고난의 대가가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 이 꿈 이루기까지 외면하지 않고 고난, 어느 때는 목숨, 어느 때는 감옥 달게 받으며 주님의 고난에 남은 쓴 잔을 우리가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물질의 큰 복을 주시되 점점점 왕성해지는 창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목표, 또 기업의 목표, 비전, 꿈 다 있습니다. 이 기도 목표를 비전, 꿈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 어느 때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 요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